요즘 많은 분들이 이게 전쟁이 막 이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특별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이거 이러다가 이거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세상 종말이 아닙니까?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이제 그 종말론이라고 종말 시대라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제 이 땅에 보내 주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더라도 수많은 병든 사람들 또 낙심된 사람들 절망에 빠진 그런 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연민의 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구속사의 그 완성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너무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특별히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두려워한다든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약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선택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자유 의지를 가지고 이제 접근한다기보다는 그건 실수가 많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한 발자국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도 제자들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제자들이 나를 제자 좀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만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우리가 그 존 위클리프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성경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 외에 더 이 성경 말씀에 66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66권. 그 이상 뭐 다른 외경을 믿는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으로 적하고 이렇게 더 많이 뭐 이렇게 더 이렇게 요구한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힘들어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족한 겁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구세주가 막 너무 많은 거야. 그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그 성령 세례 받는 것도 한 번이고 우리가 그 신약 전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런 사역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고 이런 사실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걸 소위 말해서 이제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리라고 그래요. 교리. 우리는 교리에 대해서 자꾸만 또 다짐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처음부터 다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또 그분은 이제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세요.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이건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할 때까지 기간을 이제 그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종교 개혁자 칼빈 선생님이나 마르틴 루터나 또 그 아브라함 카이퍼나 이런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종말론을 가지고 이제 그 세대주의적인 그런 이제 그 지금 그 동안에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빠지냐면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휴거주의자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 휴거주의자라든가 아니면은 너무 종말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한다든지 할 필요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분들을 양성을 할 때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로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질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9가지 열매라는 것도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9가지로 이렇게 이제 구분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이거 다 하나의 단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성 오늘 설교 제목이 충성된 개혁자.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도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아닙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충성을 해야지 해가지고 충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속이나 안 속이고 이름은 다행이지. 우리가 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 절제한다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고 이런 것도 쉽지 않아요. 자기 주장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보면은 우리는 이 행길에 그냥 이렇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충성된 것도 우리가 스스로 충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이렇게 스데반을 순교시킨 게 한 그런 장본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이런 분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경 13권이나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을 하고 큰 사역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바울의 이 사역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무슨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잘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요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바울도 바울이 되게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영광된 일한 것을 이방 사도로 이렇게 사역을 한 것은 분명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이방 선교사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벌써 이 초대교회 때에 로마에 말이에요.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렇게 믿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했지 않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을 하고 우리 공로를 자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죠.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조건부적으로 내가 믿었으니까 나를 구원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좀 뭔가 좀 모자라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시키기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론 우리가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네요.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빌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시고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제 그 이방 선교사로 이방 사역자로 더 선택하신 거죠. 바울 사도가 내가 이제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세전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일신론에서 그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육격이 삼위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만은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신론을 믿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근데 그 이스라엘 분들을 우리가 무시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분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무슨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하나님도 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도 되시고, 일본의 하나님도 되시고, 중국의 하나님도 되시고, 저 유럽에 있는 독일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 우주 지금 우리 이 전 세계에 80억이 살고 있는데 80억을 전부 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주권 영역이라고 그래요. 카이퍼는 영역 주권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이번에 전문의 선교 대상을 받는 분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를 많이 연구하시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정말 성경 그냥 개혁교회에서 그 성경 그냥 그대로 믿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 66권만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에 더하든지 빼든지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은 좀 귀한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좀 덜 귀한 말씀이고 그러면 안 돼요. 66권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은 자꾸만 유대인들을 우리가 대단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주의를 너무 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너무 이렇게 물론 이스라엘 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고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택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분들은 이제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좌절에 빠지지 말고 너무 휴거주의로 간다든지 또 이 세대주의적으로다가 계산해 가지고 마치 그냥 자기만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식으로다가 이건 좀 곤란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분이 병든 사람도 고치시고 또 저쪽에 유럽에 가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아시아에 이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유럽의 그 길목에 마게도니아인이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환상을 보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럽에 복음을 이제 전하게 하는 이것도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의지로 바울 사도가 했다고 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내 중심으로 그래도 목사님 내가 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칭의라고 하는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뭐냐 이신칭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부패하고 완전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걸 늘 이렇게 예배 시간 때마다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구원의 문제는 그 말도 안 되고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아멘을 왜 하고 우리가 할렐루야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 막 전쟁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게 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군사도 필요하고 다 무기도 필요하다고 그러지만은 무기가 우리를 지켜주고 군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군대에서 사역하시는 이제 군대에서 얼마나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해병대 장교로 많이 가는데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 사역에 임하라고 그러고 또 의료 사역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의료 선교사님들도 사람이 사람을 치료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약도 있죠. 약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배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타제 하나님이라든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의 무슨 마스터로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면은 그냥 이용하고 어떤 그 힘이다라고만 생각하면요, 그거 심해지면은 그 이단 사입이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할 때도 이렇게 충성된 개혁한 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터도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다고 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개혁에 성공할 수 충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충성도 되고 그런 거지 이게 내 의지로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실존보다는 본질이 먼저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우리 신앙생활해도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질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제 홈스쿨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요. 이런 시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죠. 안 하면 안 되죠. 열심히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가 뭐 한다고 하면 요즘 본인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보면은요, 자기가 자꾸만 이렇게 우리는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돌을 닦기 위해서 이 돌 닦아서 그는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하는 내가 힘을 자꾸만 길러가지고 내가 어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전 세계가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도 세상은 끝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존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만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예수님만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다른 일이면 그러니까 온갖 에레돌이요 혼동의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요. 보면은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소원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을 행하기로 하는데 선한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꾸만 악한 생각만 들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끝내는 우리 믿음의 이 개혁교회에 있는 분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선한 일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정치권에도 많은 분들이 진짜 지금 이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권에도 많이 기도를 하고 문화권에도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교만한 거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쁜 걸 가르쳐 주겠습니까? 귀신들이나 사단이 안 좋은 거를 가르쳐주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그래. 네가 하나님이 되란 말이야. 네가 모든 것을 다 네가 안 하면 할 수가 없어. 네가 노력을 해야지 돼. 네가 안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우리가 모든 이 말씀이 구원에 대한 것도 하나님 말씀에 있고 과거의 모든 것도 하나님 말씀에 있고 미래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이. 우리가 요즘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래도 연세를 드시면 다 돌아가시게끔 되십니다. 육체는 죽게끔 됐어요. 계속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우리가 죽질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러나 육체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러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이 육체가요 부활하는 거야. 이거 부활을 믿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봐야지 알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돌을 닦고 뭐 믿습니다 기도하고 막 이래 가지고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신비한 거죠 진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이 잘 되기로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그건 불가능해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충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개혁자들은 정말 충성된 개혁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분들을 보세요. 전부 다 충성하시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얼마나 충성도가 높은지 주변에서 당신이 이 바울 교를 만들 뻔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높임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면 됩니다. 이단 사이에 빠지는 것도요. 하나님만 드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이단에 빠지기 힘들 것 같아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참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신앙으로 여러분들 오직 여러분들 개혁주의로 성경으로 개혁교회로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10월 마지막 일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루터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이제 비난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마틴 루터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완전하다고 한 적도 없고 또 칼빈 선생님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개혁교회를 세운 분들이에요. 늘 귀한 분들로 알고 우리가 개혁주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